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들 또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이 시간 우리 허영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 광야 같은 삶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며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할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변에 연약한 이웃,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환난이나 질병, 근심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이럴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영혼과 육체의 건져주심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원래 활동하시던 유대인의 지역,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활동하시던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쪽이고 지난주에 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다시 이쪽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긴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안 줄어서 여러분 들으실 때 뭐 이렇게 설교를 오늘 길게 하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얘기는요 2가지 얘기가 섞여 있어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녀를 고치러 가는 중에 이 혈루증으로 오래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은 이 2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야기를 하려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겠지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서 다시 활동하시던 유대인들의 지역,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이를 뚫고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그래도 이 마을이 수백 명밖에 안 사는 마을이지만 회당장은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또 이 당시에 이 회당장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되게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가식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친밀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좀 척지기가 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급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급박하고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구했는데 지금 보면 이 야이로가 딸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할 만큼 딸이 지금 위독하고 위중한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야이로가 구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다. 내가 내 종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명하시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야이로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야이로의 계획에 따라주십니다. 야이로가 생각한 대로 그냥 묵묵히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길을 나서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는 현장이 어땠는가 짐작할 수 있는 게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싸 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명절 때 나가보면 사람 이렇게 몸이 닿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자라서 이렇게 길 건널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건너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다가 어른이 돼서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살면서 딱 느끼고 너무 좋았던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신호등을 건널 때 내 몸에 아무도 닿지 않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뭐 남영동, 용산 이런 데 살아서 전철역에 가든 뭐하든 전철 같은 거 타면 늘 이렇게 부대꼈는데 이 부딪히지 않는 게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그 현장은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 좁은 길에 서로 몸이 막 부대끼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요, 서로 몸이 닿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기 한 여자가 있었는데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뭔가 하면 이 부인과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여자들은 그 생리를 하는 동안만 출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출혈하는 게 이 혈루증의 중요한 증세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야기 되는가 하면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에 보면 뭐 지금은 전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 몸에 출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부정하면 나와 닿는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안 닿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또 부정하게 여겨져서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과 살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서 마을 이렇게 외곽에 머물리면서 나병 환자끼리 무리를 지어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규례가 어땠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가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외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혹여 다가오다가 몸이 닿아서 부정하지 않게 되려고,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정결법에는요 기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함 취급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가족들과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왔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마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했던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 아까 말했던 서로 몸을 부대끼고 몸이 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것을, 혈류증이 있는 것을 주위에 누구라도 알면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을 소리 지르거나 쫓아내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명 있으면 거기 몸이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절대 오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 나왔어요. 우리 27절, 2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택한 건 뭔가 하면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옷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여인이 믿은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나 몸이 닿아서 병이 낫는 것은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는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그 당시의 기록들,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를 찾아보면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흔히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병이 나왔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병이 낫기 위해서 뭐 예수님 이렇게 서 계시고 옷이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다 만지고 지나가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이 야이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던 거는 아주 일방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근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첫째는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혈류증이 있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병을 나을 때 패턴은 사실 어땠냐 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을 때 어떻게 했냐? 먼 곳에서 예수님을 무리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먼 곳에서 소리 지른 이유가 뭐예요? 감히 예수님과 이 무리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든가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면 즉시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 생각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 여인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그는 깨달았지요.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도요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여인이 접근할 때부터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셨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위치 켜지듯이 만지는 순간 딱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예의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되게 점잖게 써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 껴서 가는데 지금 누가 내 몸에 손 대었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수십 명이 다 이렇게 해서 몸 다 갖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뭐 누가 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요 불러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 고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용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는 곤란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몸 붙어있고 이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만 그 여인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왜 두려워하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건요 예수님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에 닿으면 그도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여자가 혈루증 앓던 사람이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이 닿았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 또 예수님을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 옆에 있었는데 저 부정한 여인에게 몸이 닿았으니 예수님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트집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나은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또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 여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병이 나았잖아요.
이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병이 나은 것을 의미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병이 나은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그건 뭔가 하면 병이 나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지 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몸의 병이 나은 이 여인에게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후는 이 여인의 생각대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죠. 이 여인은 병이 났고 그리고 평안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막 놀랐을 거예요. 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야,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나음을 입는구나. 뭐 그러면서 야, 이게 너무 대단한 현장이야. 뭐 이렇게 흥분하고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애타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야이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딸이 위독하니까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는 상황도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마음 저리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체되는 거예요. 막 이 여인 나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칭찬하시고 그 여인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야이로는 너무너무 애가 탈 거예요. 근데 이 애타는 야이로에게 절대 듣지 않고 싶었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으려던 야이로의 계획이 어긋났어요. 딸을 살리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괜히 오시라고 해서 수고하게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지는 동안에 딸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이미 죽었어요. 야이로의 계획은, 야이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내 딸에게 기도하게, 안수하게 해서 딸의 병이 낫도록 하는 게 이 야이로의 계획이고 소원이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야이로의 생각에는 더 이상 딸이 나음을 입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낙담하였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래요. 뭔가 하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울면서 곡하면서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 세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례식은요, 그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죠.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여러 사람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미 장례식 세팅이 끝난 거예요. 집에 왔을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 여자가,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왜 이 소녀를 보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비웃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비웃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앞두시고 계획하시고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고 여러분이 뭔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일. 여러분,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이러한 비웃음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사실 이것은 야이로의 계획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야이로는 소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는 것을 계획하고 소망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계획이 무너지자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이 소녀에게 기도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놀란 건가 하면 너무 놀라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기 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면 여러분 막 숨 쉴 수 없을 만큼 놀랄까요?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수리한다고 밖에 그 가스통이랑 가스레인지 내놨는데요. 거기 불이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데펴 먹는다고 가스레인지를 밖에 야외에 해놓으니까 햇볕 아래서 불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불이 안 꺼졌는데 거기다 종이박스 올려놓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2층에서 공사하던 아저씨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막 그 LPG 가스통에서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저씨들이 나한테 목장갑 던져주면서 네가 가서 가스통 잠그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스통 가가지고 막 불 붙은 LPG통에 이렇게 밸브를 잠그니까 감사하게 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불이 없어지니까 그 순간 제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놀라서 숨을 못 쉬는 걸 경험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수 없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숨을 쉴 수 없는 막 그런. 그러니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어이 놀랍다 이게 아니라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게 동작이에요.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웃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소녀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을 보시면서 너무 놀라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요 그렇게 놀라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그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을 하셔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몸이 닿으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녀가 죽었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2번이나 부정하게 되었어요. 부정한 일을 하셨어요. 이 부정한 여인과 몸이 닿았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이 여인의 몸이 닿았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이 소녀의 몸에 손을 올려서 이 낫게 하신 일은 뭘 나타냅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지키는 것,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조용히 병이 낫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이 정결법을 어겨서 자신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규례를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곤란한 일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 아픈 일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약자에게 가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결하냐를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교회를 올 거예요. 예, 과거에 어느 때에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뭔가 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게 그의 행동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고치거나 이 정결법을 폐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을 나타내신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에게는 곤란함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가장 큰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까? 이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교회는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교회는 더 이상 곤란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이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과 정결한 쪽에 서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그를 돕는 것은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을 도우셨으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가 2명 나오잖아요. 이 2명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방법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것이고 얼토당토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녀의 계획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게요, 그 여인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계획은요, 어긋났어요. 실패했어요.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여인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 방식대로 병이 나았고,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네 딸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네 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네 딸이 살아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네 딸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요,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지요. 그러면 이 둘은 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다른 건 뭡니까? 이 여인은 그 여인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고, 야이로는 야이로의 계획이 틀어졌던,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계획이 이루어졌다, 계획이 실패했다, 이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내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한 것과 된 것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그게 틀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네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 세웠던 것이 틀어지고 실패하였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같을지도 몰라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실패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요, 가능하면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확률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명당 이렇게 소문난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줄 서서 로또 사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사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계획은요,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확률로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렇게 멀리까지 계획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까지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제주에 들어오셨고 저도 제주에 입주한 입주민인데 제가 제주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하면 교회에 부임해서 오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누구나 제주도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직장을 해결하고 그 직장을 잡고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주가 아니라 어느 외진 곳에 낯선 곳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많은 한인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교회 가는 건 되게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외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뭔가 하면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고 해서 한국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막상 갔는데 약속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는데 약속한 거랑 다르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유럽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오셔서 한 3, 4개월 정도 동사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 약속을 하고 갔는데 와서 3, 4개월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미안하다고 원래 계신 목사님이 계속 하시게 됐다고.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해서 나갔는데 유럽에 이제 나가서 한 3, 4개월 됐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유사한 일을 겪은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다가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충고하는가 하면 이 목사 뭔가 이렇게 약속되고 뭔가 확실하게 생각될 때 거기 가야지 그 일을 해야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고 가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여기는 너무 안 좋은 데예요. 여기 가면 너무 고생해요. 여기 가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어떤 얘기 했냐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다 쓸데없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좋은 거야. 여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약속을 받고 가도 혹은 여기에 가면 되게 어려울 거야 라고 예상하고 가도 전혀 그 예상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확실한 걸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잡히세요? 아니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먼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운전하다가
하이빔을 켜면 뭐 갑자기 멀리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쫙 보게 돼서 멀리 있을 일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정해진 채로 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저 한 발자국 갈 만큼, 또 그만큼 가면 또 한 발자국 갈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야이로가 큰일 났다. 내 딸이 죽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내 딸은 나음을 입을 수 없구나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앞날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믿으라고 인도하셔요. 앞날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요. 사단은요, 앞날을 자기가 보여줘요.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알려줍니다. 자기가 뭘 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러 가면 무슨 얘기해줘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요, 예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의 부분 중에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요,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중에 그 부분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식으로만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왜 우리에게 해로운가 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을 뭔가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여요. 그것을 묶인다고요. 그것을 자유롭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뭐 그런 말 듣잖아요. 매달에 물에 가면 뭐 물을 멀리해라 뭐 이런 점괘 같은 거 보면 막 웃으면서 뭐 이런 걸, 그리고 그때 절대로 그 해에는 바닷가에 안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아이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그런 말에 묶이고 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야이로가 딸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아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시험을 망쳤다. 나 이제 사업을 망했다. 나는 가진 돈을 다 잃었다. 나는 건강을 잃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을 잃어버렸다. 내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불확실하게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몰라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요즘 남성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성 제자훈련 우리 과제를 저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어떤 기도를 제가 오래 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 저를 왜 송당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송당교회에 보내신 뜻은 뭡니까? 이제 1년이 가까워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했다, 뭐 이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 되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뭐 어떠한 뭐 문장이든 생각이든 아무것도 떠오르진 않지만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이 송당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몰라도 됩니다. 뭐 꼭 알아야 됩니까? 그냥 몰라도 내가 믿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 뭐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한 것은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그 교회를 떠날 때쯤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자연히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하기를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고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송당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자녀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집을 혹은 이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일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답을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는 순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워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같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충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확률이 있어야 그 일에 나서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의 예성이 있어야 그 일에 나선다고요. 때로는요, 목사를 그런 전문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물어보세요. 뭔가 하면 뭐 그런 거죠. 대학을 어디 과를 쓸까 이런 거를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하고 어디를 쓸까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갈 수 있을 때 어디를 갈까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님과 아는 척하지 말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모르겠어요. 권사님 모르겠어요. 그건요, 집사님하고 집사님 가족들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 할 때는요,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요. 어떤 자기 만나는 사람은 뭐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같이 만나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랑 내가 좀 계속 교제해도 될까요? 때로는 뭐 결혼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무슨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건지 물어봐 주는 건 고마우나, 그러나 그때 제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결정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돌려줘요. 나는 그러니까 제 느낌을 말해줘. 그 사람 이렇더라, 저렇더라, 좋더라. 그리고 나서 꼭 돌려줘요. 네가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나는 모르겠다. 제주에 와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행동하고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좋은 인도하심을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저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일에만 적용해서 그 일을 이루기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바보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손해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정케 됨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인과 소녀의 시체에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용기 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혈루증이 멈추고 나음을 입었던,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죽었지만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야이로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위하여 용기 내어 살아가는 나와
우리 성당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한 인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위로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 드리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주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눌 것들이 언제나 그 가정의 풍성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주께 간구하고 주를 더욱 의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전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은혜가 끼치지 않는 가정이 없는 우리 송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아버지, 이 송단교회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역을 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뒤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 목례로 인사 나눌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우리 다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임문순 집사님, 허금순 집사님 외에도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질병으로 또 우리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괴로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억하시는 대로 언제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우리 추수감사절 11월 15일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양성평등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받게 되고요. 저 뒤에 어떤 그 조례안인지 조례안과 취지를 설명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서 오늘 10시와 12시 예배 드리게 되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우리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점심 식사,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등은 아직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온전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 중계는 당분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조금 더 뒤늦은 시간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지키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더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막 상황이 바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되는 거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드냐면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도 여러분 잘 그것에 따라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실 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는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은 저에게는 조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명령에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송당의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의 사업체와 그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